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완악함으로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첫째로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라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낭독한 것을 들은 고관들은 두려워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알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고관들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우디는 왕과 그 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자 왕은 그 낭독한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서기관에 있던 고관들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쳐다만 보았는데 왕과 그 방에 있는 신하들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방에 있던 고관들이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간청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왕은 이미 그 마음이 굳어져서 고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고관들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같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둘째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느냐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고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다는 것은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소망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당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나를 살리는 치료제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남편과 가정 경제를 의논하다가 남편은 온전한 11조를 권면했으나 주일 설교에서 11조 말씀을 들어도 제 머릿속에서 지우며 살다가 그 즈음에 큐티 본문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와 그동안 순종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청년 시절 저는 하나님을 떠나 술과 음란을 즐기며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때 회사 선배의 전도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같은 큐티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게 신교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의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에 많은 돈을 쓰게 되자 이때까지 낸 11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금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후 남편과 가정 경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권면했으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운 요호야김 왕처럼 제 기억 속에서 그것을 불태우고 지웠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동료들로부터 은근히 왕따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업무 능력에 열등감이 있던 저는 곧바로 휴직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일 설교 말씀으로 교만한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팀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즈음 주일 설교와 큐티 본문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늘 말씀을 들어도 불살라 버리는 죄인인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람과 사건으로 찾아와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한 내용을 기록하여 SNS 가족 대화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완악하여 마치 불에 던져버리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런 완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이 들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한 삶의 열매가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